This is Red Michelle Hopkins. Tonight I discovered something in the southernmost portion of Arizona. 이게 뭐냐면 이분이 위성, 구글은 위성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보다가 이 피마 캠프를 발견한 겁니다. 이 피마 캠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피마 캠프가 감옥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Near the border of Arizona and Mexico, in the western portion of that border. This is what I discovered. This is a huge prison complex, fully operational, people living there. First of all, 여러분 여기서 그냥 놓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건설 단계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사람을 못 베어 죽일 수 있는 모든 시스템, 그리고 못 베어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태울 수 있는 시스템, 화장터까지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여기 영상 보셨죠? 화장터까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준비된 거냐? 미국 사람들을 못 베어서 죽여서 혹은 가둬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re is a road that goes around the entire complex, lined with a fence that goes around the entire complex. Inside that fence and road, there's another road that goes around this portion of the complex. This is portion number 1. Inside that road is another fence line. And when you take a look at the fence line, you realize it is bent inward with barbed wire. Very high and bent. 그러니까 여기 탈출을 못할 것 같아요. 여기에 그 CCTV나 이런 것들이 안에 있고 안에 철조망이 있어가지고요. 밖에서 한번 들어가면 자꾸 이렇게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잡혀서 여기 가면 이제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Inward toward the facility, meaning this fence is not to keep people out. It is not to keep people safe. It is to keep people in. That automatically makes it a prison. We have light and camera all along in between this fence line and this barbed wire fence line, which is the basic layout of a prison. Part 1 of the complex, we have 1, 2, 3, 4, 5, 6, 7, and a center building with one large field in the middle. All the buildings seem to be fairly well equipped. They have central air units on the outsides of the buildings, very bright LED lighting in the yard, and of course lots of guard shacks in the yard. 참고로 여러분들도 영어가 되면 구글 어스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로. And around the entire facility. Look at part 2. It's very different. In this part of the facility, we see outside cages where people can go if they've gotten in scuffles and so forth. Their outside time is spent in a cage. And each one of these barracks has its own fenced-in yard. In area number 3, it would seem to be a little lesser punishment. We have basketball courts. This one actually has people on it. 여러분 이 농구장이나 수영장 이거는 죄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들 있죠.
간수들이 여기서 지내면서 수영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런 겁니다. 뒤에 보면 이 간수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람들 모가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가지 치고 남는 시간에 농구합니다. 간수들. 설국열차랑 똑같습니다. 설국열차에서 학살하죠. 사람들 학살하고 남는 시간에 뭐합니까? 그 안에서 마약도 하고 미용도 하고 똑같습니다. Guard shacks, baseball diamond. Each building has its own fenced-in area, as well as the main yard. 자, 지금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 막사 안에서, 이 감옥 안에서 간수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 하는 내용이고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요? 넘친 거예요? These 이거 중요합니다. 뒤쪽에 보면요, 이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좀 앞으로 왔는데요. 이게 다 주차 공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 끔찍한 이거 보면 소름 돋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막산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수들의 차량은 별로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거주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주차 공간, 예를 들어 주차할 사람이 한 10명이다. 주차 공간을 10,000대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열을 뺀 9,990대는 뭡니까? 피마 차량입니다. 피마 차량. 피마 차량이 뭐 하는 거죠? 죄수들 실어 나르는 차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넓은 공간에 다 어떤 차량이 뭐냐? 죄수들을 실어가지고 오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만 보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끌어오려고 이런 넓은 주차장을 만들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간을 읽는 능력입니다. 행간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누가 했을 때 또는 그 글을 썼을 때 그 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람 왜 이런 글을 썼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요. 그 사람이 말할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신문사에서 그런 걸 공부합니다. 사설을 통해서. 제가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분명히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지금 차량이 이 간수들 이 차량이 적은데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돈 낭비하면서 큰 주차장을 만들어놨을까? 이게 다 나머지 주차장은 피마 캠프 차량이구나. 그러면 피마 캠프 차량 한 대당 죄수를 한 100명씩만 실어나를 수 있다고 해도 여기에 들어와서 하루에 실어나를 수 있는 죄수들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장난이 아닌데요. 미국 인구가 지금 3억인데 하루에 10,000명씩 갔다가 잡아다 놓는다면 도대체 몇 명을 피마 캠프에 가두려고 이걸 만든 거지? 라는 것이 여러분 순서 유추돼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행간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 이런 피마 캠프 차량이 600개수가 있습니다. 600개수. 600개 만 곱하면 얼마예요? 제가 국어를 잘 못해요. 한국 사람. 600만이에요? 그러면 600개소에서 10,000명씩만 잡아다 갖다 놔도요. 하루에 600만 명씩 미국 정부가 죄수를 가둬놓을 수 있어요. 끔찍합니다. 이걸 내년에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팩트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한 3주 정도 나왔던 어떤 분이요. 연락이 왔어요. 쪽지로. 이 교회 안 오겠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왜 교회에서 말씀 설교를 전해야지 이 자연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거 왜 말하냐고. 그래서 안 오겠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없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게 설교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그 깊은 설교라니까요. 왜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팩트로 증명을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설교가 어딨어요? 지금 이 시대 때에 많은 말인데. 어쨌든 뭐 변명하지 맙시다. 그 생각은 어쩔 수 없지. Appear to be female vehicles, and we find them throughout the facility, driving around the area, female vehicles. And individual agent, the middle of the desert,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east of Yuma, Arizona. Now associated with this prison, 자, 우리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across the road are these very strange fields. When I looked at them, they're pits of some sort, fairly deep. 딱 봐도 여러분 공동묘지 같이 생겼습니다. 딱 봐도. Deep, I'd say about 6 feet deep or so, 8 down and 8 across, with some in the middle, the huge long pit in the middle, so deep that water has seeped into it. 또 여러분 여기에 철조망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왜 철조망이 없겠어요? 피마 캠프에는 철조망이 있는데 여기는 왜 없겠어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도망을 못 가겠어요? 죽으니까. 유추하셔야 돼요.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In the middle of these pits is what I believe to be a killing field. This is what disturbed me more than anything else. One of these pits that has been dug down into has a fence around the entire pit. It's an entire pit just open where you could bring a great many people to stand around. There's no place to sit. There's no place for recreation. There's no one digging there. The only thing in this pit, 이 넓은 구덩이에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물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게 라이트입니다. 등불입니다. 등불. 밤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얘입니다. 얘가 뭐냐? 얘가 길로틴입니다. 길로틴. besides one lamp giving light to only this area of the pit, is this structure. Now realize this is smaller than one of those FEMA vehicles. That's how zoomed in we are. This is about the size of a FEMA bus. It's not as tall as this light outside the fence line that is showing only on this area. Now as we zoom in a little bit. 자, 이 크기가 얘 크기가 피마 캠프 버스만 하네요. 피마 캠프 버스. 피마 캠프 버스면요, 우리 한번 봤죠? 영상으로. 여기서 대략 저 끝까지 보통 그 정도 크기일 거예요. 그러면 3m, 4m 그렇게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사람이 들어 눕는 데예요. 머리를 앞쪽에 대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눕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3명 정도가 누울 수 있을 거예요. 3명 정도가.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리면 돼요. 요 앞에 사람들이 줄져 있어요. 쭉 서 있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요. 쭉 저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배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 줄줄이 3명씩 올라가요. 누워요. 그러면 군인이 한 명을 쭉 빼면 여기서 목이 툭 치는 거예요. 2명 남죠? 2명 또 앞으로 끌면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또 돌아와서 눕히고 이렇게 3명씩. 계속 이렇게 소세지 썰듯이, 돼지고기 썰듯이 목을 썰어버립니다. 못 읽으셨죠? 이거 못 읽으셨죠? 이게 이 피마 캠프의 이 단두대 담겨있는 핵심이에요. 한 명 누울 거면요, 한 명 누워서 자를 거면요, 그냥 하나 사람 누울 거만 만들면 돼요. 왜 버스 크기만 하게 이걸 만들겠어요?
이 죽이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목을 치는 순간에도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자극해서 개인심을 바꾸려고 유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하나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베리침을 받게 할까 하는 그 전략이 심리가 여러분 담겨있다는 것을 아시고 컨베어 벨트 시스템으로 목을 치는 거예요. 컨베어 벨트 시스템. We see this structure laying down flat. This is a platform. This is a light with a shadow. In front of this platform is another pit, a spill pit. What we see right here seems to be a slab. Perhaps a slab a person could lay on for punishment. The only punishment, it seems to me, that could be meted in this great huge field with nothing but standing room, one light, one instrument of torture or death would be a guillotine. This looks like the plank the person lays on. It turns down and is pushed into the guillotine. The person's head goes here, and if you look down on the ground already. 이미 2번 정도 사용된 것 같다. 저 점 보이죠? 저기 지금 위성으로 촬영했을 때 위성으로 촬영할 그 당시 이미 2사람이 목베임을 나가서 죽은 저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It would seem that this may have already been used once or twice. Where are the bodies? Perhaps they have already been packaged. Now we have in this country 죽은 2명의 그 비닐봉지를 싸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화질이 흐릴 수 있어요. 근데 구글 어스를 직접 보면요 더 생생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루머가 있었습니다. 어떤 루머죠? 기억납니까? 미국의 퇴역한 미 장성이 이 피마 캠프 안에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폭로했다라는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거 루머다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우리는 그 루머가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걸 목도한 거니까요, 지금. 물론 이걸 보고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것이 길로틴이고 이제 우리를 목베임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된 대로 빛의 아들입니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니 그날이 너희에게 부족같이 임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밝히 알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도 비웃거나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라거나 짜맞추네라거나 껴맞추네라거나 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결단코 빛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마지막 때 가게 될 곳은요, 지옥의 영역이 대단히 없습니다. 우리 그분이 안 오셨네요. 정도영 성도님 오셨나요? 정도영 성도님 왜 안 오셨지? 이거를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도 이걸 합시다. 지금 또 연결돼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 아내도 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무속인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15년 동안 무당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왔는데요. 그분이 눈으로 직접 루시퍼를 보셨더라고요. 루시퍼를. 혹시 오셨나요?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얘기가 좀 기니까 지금 시간 상당 못하고요. 그분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 기독교, 불교 이런 걸 전혀 모를 때요. 희한한 일을 그분이 경험합니다. 다 무당이 이렇게 구술을 하고요. 국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자기 입으로는 무당 일을 하면서 자기 입으로는 내가 이러면 지옥 가서 내 몸이 찢길 텐데 귀신이 내 몸을 찢어버릴 텐데 내가 불 속에 타버릴 텐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입으로 무당 일을 하면서 입으로 하더랍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줬나? 가르쳐준 적이 없답니다. 기독교, 불교,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전혀 종교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속신앙으로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이러다 내가 내 몸이 찢길 텐데 사단이 내 몸을 찢어버릴 텐데 내가 불에 탈 텐데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자기가 입으로 내뱉더랍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육은 지금 너무나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영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 특히 귀신과 많이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더 민감하게 그것을 아는 겁니다. 지옥의 존재를. 여러분 지옥 가면 귀신이 여러분을 몸을 찢어버려요. 사단이가 여러분의 몸을 찢어버려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전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사단이 지옥에서 어떻게 무슨 권세를 발휘하겠니? 무슨 힘을 발휘하겠니? 그렇게 저에게 반론해가지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분한테 사단이 지옥에서 권세를 행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권세를 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정확히 옳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보세요. 욥의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욥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바짝 긁도록 발짝 긁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도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정신을 돌아버리게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찔러서 자살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사단이 이 땅에서 역사를 하는데 과연 영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사단이가 지랄을 하겠습니까?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본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비속어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중매체의 실체라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사단의 감동을 받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때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다 영감을 받아서 어떤 영적인 세계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한 3번 했는데요. 호스텔 보셨습니까? 호스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자르고 찌르고 목을 베고 껍질을 벗기고 호스텔 2를 보면 제가 아직도 기초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호스텔 2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잡아갑니다. 놀러 온 사람들을 잡아가지고는요,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뒤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갑니다. 쇠사슬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여자가 딱 욕조가 있고, 욕조 위에 그 여자를 이렇게 매달아갑니다. 욕조 옆에는 촛불을 이렇게 쫙 펴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떤 여자가 중년 부인이 한 명이 들어옵니다. 중년 부인이 그 욕조에 딱 앉고는요, 욕조 옆에 놓인 그 낫을, 긴 낫을 이렇게 딱 짚습니다. 그리고는 그 욕조 바로 위에 사사슬로 묶여있는 그 여자를 찍어버립니다. 낫으로. 막 찍습니다. 막 찍습니다. 낫으로. 그러면 그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피를 막 받아먹으면서 막 목욕을 합니다. 피를. 호스텔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호스텔을 만든 그 영화 감독은요, 죄송하지만 영감을 받아서,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영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영감을 받아서. 그러면 따져봅시다. 이 세상에 영감을 주는 존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영, 하나는 악한 영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런 영감을 줬을까요? 미카엘 천사가 와가지고 얘, 너 이렇게 눕고 쟤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먹으려나? 그래서 천사가 그랬을까요? 아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악한 모든 영감을 그 사람을 심어줍니다. 자, 그럼 이 논리로 봅시다. 악한 영이 그 영화 감독에게 그렇게 영감을 줬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사단이 그 일을 즐겨 한다는 겁니다. 자, 사단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 사람들을 찌르고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먹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영화 감독에게 그런 영감을 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는 것, 자기가 즐겨 하는 것을 영화 감독에게 영감을 준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일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사단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들이.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그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런 영감을 줄 리도 없습니다. 만만한 콩떡입니다. 결국 장소는 지옥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영감은. 그러면 지옥에서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을 묶어놓고 낫으로 쪼개고 자르고 살을 바르고 뼈를 바르고 혀를 자르고 이런 일들이 지옥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굉장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간증이 있습니다. 지옥소리 덕정사람교회 그런 간증 말고요. 조폭인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장기매매.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장기를 다 뽑아서 파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인신매매를 하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요, 그 아들이 자는데 꿈에 지옥을 갔다 옵니다. 꿈에 지옥을 봅니다. 지옥을 보는데 뭘 보냐면요, 자기가 하는 일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죽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그렇게 봅니다. 그 아들이 봅니다.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간과 콩팥과 안구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빼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나 봤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탁 쳐가지고 쪼개더랍니다. 그리고는 살 이런 걸 다 바르고는요, 불 속에 집어넣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불 속에 집어넣고는요, 다시 갈고리 같은 걸로 그 사람을 딱 꺼내고 빼니까요, 다시 그 사람이 원상복구 되더랍니다. 그러면 또 자르고 쪼개서 또 불 속에 집어넣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걸 꿈에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간 그 사람은 계속해서 평생토록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살아나면 또 잘라가지고 쪼개고 하는 고통을 또 불 속에서 하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잘라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을 보고는요,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폭로했습니다. 그 폭로가 너무나 리얼했습니다. 어떻게 리얼했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잡아가고 어떤 식으로 죽이고 이런 것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를 정도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너희들 이대로 죽으면 이런 고통 당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알베르토 리베라시가 있습니다. 천주교 예수의 사제였는데 예수의 사제였다가 예수의 그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와서 카톨릭을 성토하는, 그러면서 5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처하고 그 사람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독실했으면 자기 아들을 신부가 되도록 이끌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사제들이 와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해주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권능을 행하는 그런 것까지 다 했다고 제가 기억나는데요. 어쨌든 천주교에서 그 영혼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토 리베라 신으로 왔을 때 그 어머니가 알베르토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새벽교회 그 자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알베르토야, 저기 안 보이니? 사람들 저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 안 보이니? 야, 저 무서운 것이 나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 제발 저것 좀 못 오게 해라. 제발 저것 좀 못 오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공포에 질렸어요. 엄청난 공포에 질렸어요. 나를 저것들이 잡아다가 저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봐라. 아, 무서워 죽겠다. 아, 고통스러워 죽겠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알베르토 신부가 어머니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주교의 회의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를 꼭 들어서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지금 감동하십니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지옥을 못 믿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아직 지옥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 불 끄고 한데 고민하면서 나사로에게 나사로 품에 안긴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 형제는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가서 좀 일러주십시오. 제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면 그들이 들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도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선지자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지옥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으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안이 없어집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은 듣지 않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은 들으시고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너희들 팔 자르고는 차라리 팔을 자르고 지옥에 가지 마라.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가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셨을까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예수님은 지옥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차라리 지옥에 가려면 팔을 자르고서라도 지옥에 오지 말아야 된다. 왜냐?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팔을 생사를 잘라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도 여러분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것을 계속 묵상하시면요, 무엇이 보이냐면요, 예수님의 뜻이 보여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보은 의미가요, 그냥 문자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이 상황에서 문맥을 전후를 쭉 보고요, 상황을 쭉 보고요, 주님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라고 좀 반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반어법이구나, 야 이거 반어법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봅시다.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저 비유를 드셨습니다. 뭔 비유를 드셨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충성할 수 없다, 너희들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뒤에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뒤에서 굉장히 좀 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좋게 말하는 것과 나쁘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혼용돼서 같이 씁니다. 예수님이 모순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따져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중간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은 재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왜 거짓말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옳다고 하셨을까? 보세요. 성경 전체적으로 거짓말은 죄라고,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다고요. 거짓말해가지고 너 주인한테 얼마 줬어? 100만 원 빚졌습니다. 여기 20만 원이라고 써. 여러분 이게 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인데.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근데 성경은 칭찬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청지기에 있는 그 비유가 바리새인과 연결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유는요, 반어법이에요. 왜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잘났어? 참 잘났네. 그러잖아요. 그게 잘나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창지형제랑 저랑 싸웠다고 보세요. 여기 없어요, 창지형제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저랑 막 싸우는데 서로 막 티격태격해요. 그리고 막 서로 막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빈정대는 거예요. 잘났다고. 아이고 참 예쁘다. 아이고 그래 네 똥 참 굵다. 여러분 그게 좋은 표현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사람을 참 잘했다, 칭찬했다? 아유 너 참 잘났다, 잘하는 짓이다 라고 반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문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절대로 예수님이 칭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안 돼요. 예수님이 비꼬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거짓말하면 참 잘하는 짓이다. 아유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이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다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문맥이 안 맞는데? 라는 것은요, 전후 좌우를 다 이렇게 묵상했을 때 이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내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묵상하면 그게 보입니다. 기본적인, 원적인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놓은 모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런 기준을 갖고 딱 보면요,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건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 아시겠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시기 바랍니다.